이제 성경 봉독하실 때에 역대하서 8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다시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거기 거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맛 소바를 쳐서 취하고 또 광야에서 다르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을 건축하고 또 윗 벳토론과 아래 벳토론을 건축하여 성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을 삼고 또 발랏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모든 병거성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아멘. 작사하시고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오후에는 역대하서 8장이 조금 짧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8장만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후에 또 부산까지 가서 저녁에 이제 필리핀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오후에 조금 준비도 할 일도 있고 해서 오늘 짧지만은 8장만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6, 7장에서 솔로몬이 낙성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는데 그 소를 22,000마리, 양을 12만 마리. 그래서 이제 화목제로 드리면서 백성들이 나누어 먹었다. 막 이렇게 보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낙성식을 7일 동안 하고 또 7월달 절기, 특별히 그 절기는 이제 초막절입니다. 사실 출애굽기 23장, 레위기 23장, 민수기 28장, 29장, 신명기 16장에 7대 절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7절기 중에서 3절기는 꼭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예루살렘에 와서 지켜라. 그래서 이제 그 3절기가 유월절과 맥추절과 그 다음에 초막절. 근데 뭐 제가 강의하면서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3절기 지키러 올라가면은 7절기를 다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기를 7일 동안 지키고 나니까 이제 그 7월 달 23일이 돼가지고 전부 백성을 집으로 돌려보냈다 하는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하신 내 위를 견고하게 해주는 조건이 뭐냐 하면은 네가 하나님의 율법, 율례와 규례를 잘 지켜라. 그러면 내가 끝까지 해주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솔로몬이 이제 상기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려고 이제 다짐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8장에는 사실 솔로몬이 이제 다윗도 승승장구를 했는데 솔로몬은 이제 전쟁은 많이 하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영토를 이제 계속 확장해가는 그런 일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9장에 가면은 그 솔로몬과 시바라는 그 시바 여왕, 서바 여왕이죠, 사실은. 그래서 영화 제목은 뭐 솔로몬과 시바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 성경에는 스바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서바 왕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8장 1절부터 한번 보면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20년 동안 성전을 짓는데 7년, 왕궁을 짓는데
13년 그렇게 마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 가면은 후람은 두로왕이죠. 두로왕인데 열왕기에는 히람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히람과 후람 뭐 이렇게 되는데 자기에게 돌려준 자기가 누구하면은 원어로 보면은 솔로몬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말 성경 번역할 때는 솔로몬에게 돌려준 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에게 솔로몬이 쓰니까 자기에게 돌려준 이렇게 번역했는데 개역 개정은 이걸 솔로몬이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원어도 보면은 솔로몬에게 돌려준 이제 준인데 그냥 개역 개정은 이제 돌려줬다. 왜요? 솔로몬이 후람에게 성읍을 그 일한 값으로 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이 후람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솔로몬에게 도로 줬어요. 도로 준 그 성읍을 얘기를 하는데 그 말씀은 이제 열왕기상 9장 11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갈릴리 땅의 성읍 20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벽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러기를 나의 형이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하뇨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가불이란 말은 사막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마른 땅, 사막을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가불 땅이라 그렇게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히람이 영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이 20성읍을 아이고 솔로몬 당신 다시 하이소마 그래가지고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시 돌려준 성읍들을 다시 건축했어요. 다시 건축하고 이스라엘 자손으로 거기 거하게 하였다. 그럼 이제 그대로는 후람 왕도 마음에 안 들었으니까 아이고 뭐 성읍이 이래요. 이거 뭐 가불 땅이다. 아주 메마르고 사막 같은 그런 땅이니까 마음에 안 들어 했가지고 이제 히람이 솔로몬에게 돌려주니까 솔로몬도 아마 자기가 봐도 성이 좀 시원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성을 건축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다시 건축하고서는 히람에게 돌려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여기서 살아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3절 솔로몬이 가서 하맛소바를 쳐서 취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몰을 건축하고 다드몰은 종려나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맛 모든 국고성을 건축하고 국고성은 이게 이제 나라가 운영하는 창고죠. 사실은 제가 어제도 뭐 구청교회 이제 지무하는 곳에 가가지고 그 장로님 대계를 한번 이렇게 들받아 봤는데 그 한 장로님이 이제 별을 정부미를 이제 전부 이렇게 거두면은 보관하는 창고가 있어요. 창고를 이렇게 크게 지어가지고 그 정부미를 보관하면은 매달 얼마씩 그 보관비를 줍니다. 그 보관비가 아마 상당한 모양이라요. 그런데 지금은 뭐 정부 창고들이 뭐 거의 빚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아무튼 이 솔로몬도 곳곳에다가 이제 그 창고를 쥐어 가지고 국고성이라고 그렇게 하고 건축을 했다. 5절 또 윗 벳호론과 아래 벳호론을 건축하되 이것은 이제 그 벳호론 베트 하면은 우리 베레를 알잖아요. 그 이제 집을 얘기를 합니다. 원어로 발음 그대로 하면 바이트인데 바이트 호론 이렇게 하는 건데 호론이 이제 그
동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동굴, 동굴집이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윗 베토론과 아래 베토론을 건축하되 성과 문과 문 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을 삼고. 그러면 성을 건축하고 짓는다면 당연히 성문이 있어야 되죠. 성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문을 닫고 잠글 수 있는 문빗장이 있어야 그게 이제 정상적인 성문이죠. 그런데 만약에 뭐 아무리 성을 잘 쌓아도 문을 안 달고 문빗장을 안 지르면은 적군이 쳐들어오면은 뭐 그냥 그 성은 자기 성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주 견고하게 성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살게 했다. 6절. 또 발랏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모든 병거성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 다스리는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그래서 사실 이제 솔로몬이 이런 것들을 많이 건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를 가보면은 신약 시대의 어떤 건물들이나 뭐 이런 것들은 전부 헤롯이 건축했습니다. 헤롯. 그래서 헤롯이 우리 성경에 한 7명이 나오는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2살 이하의 베들레헴의 아이들, 남자아이를 다 죽였던 그 헤롯이 보통 이제 헤롯 대왕이라고 합니다. 헤롯 대왕. 첫 헤롯이에요. 그 헤롯이 이제 특별히 가이사라에 건축된 모든 것들. 그 다음에 헤롯이 이제 가는 곳마다 자기가 살고자 하는 궁궐을 지었는데 그런 궁궐들이 전부 이 헤롯이 지은 그런 것들이고 구약시대 산물은요 거의 건축하고 성을 쌓았던 것은 솔로몬이 그렇게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지순례 가서 보는 것마다 솔로몬이 한 게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헤롯이 한 게 대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아마도 이 건축 사업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는요 우리 한국이 최고입니다. 터키에 그 바다를 가로질러 가지고 다리를 하나 놨는데 세계 사람들이 다 포기했는데 한국이 그걸 했어요. 그래가지고 유튜브에 보면은 뭐 그것을 많이 자랑을 해놓고 이랬는데 건축하는 어떤 일은 다른 이제 특별히 일본이나 미국이 많이 앞서갔는데 그 사람들이 포기를 해버립니다. 포기를 해버리면은 포기한 것은 한국이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뭐 유수물자 같은 것도 보면은 이 미국이 주도해서 이렇게 다 수출을 했는데 미국이 지금 재래식 무기가 별로 없답니다. 전쟁을 하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게 재래식 무기를 살려고 주문을 하면은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요, 이 탱크나 이 무기를 만드는데 지금은 최첨단 무기, 그거는 미국이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재래식 무기, 뭐 전차나 뭐 이런 것들은 우리 한국이 최고랍니다. 그래서 EU, 유럽 연맹에서도 이제 한국에서 많이 그 계약해서 찾아가는 그런 것들을 보는데 한국 사람들이 하여튼 건축도 잘하고 뭐 북한 핵을 겁냅니다마는 지금 남한도요 미국의 성인이 떨어지면은 금방 핵무기 만들 수 있습니다. 준비는 다 돼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북한의 핵 너무 걱정할 필요도 없고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면
절대로 김정은이가 아무리 까불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국하는 것은 뭐 다른 게 애국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사는 게 그게 애국이에요. 성경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의인 열이 없어서 멸망시켰잖아요. 그리고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보면은 예레미야에게 너 예루살렘의 거리로 한번 다녀봐라. 공의를 구하고 공과 의를 구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 한 사람만 찾아라. 그럼 내가 이 성을 사해 줄게. 그럼 결국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멸망한 것은 의인 하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살면은 그 의롭게 사는 사람들을 보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애국하자는 거예요. 뭐 구호만 뭐 애국합시다 애국합시다 이게 애국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의롭게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애국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7절 무릇 이스라엘인이 이스라엘이 아닌 핵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과 여부수 족속에 남아있는 자. 그러면 이 족속이 지금 5개만 나왔는데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땅이 7족속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7족속 중에서 여기 5족속만 소개했는데 8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였으므로 다 멸하지 못하였다는 얘기가 어디에 나와요? 그게 사사기 1장 19절부터 보면은 그 유다지파를 비롯한 9지파 반이 다 쫓아내지 못하고 그렇게 했던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못하였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을 삼아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되 그 역군을 삼았다는 말은 종을 삼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1장에서 9지파 반이 다 쫓아내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자기들이 주인 노릇했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솔로몬 때 와가지고는 솔로몬이 쫓아내지 못한 그 7족속들을 다 자기 종으로 삼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썼다는 얘기인데 아무튼 사사기 1장 19절부터 이제 34절까지 그 쫓아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사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9절.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이게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사실은. 근데 예레미야 시대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죄악 중에 하나가 이 사건이에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동족들을 종으로 삼아가지고 이렇게 부리다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동족들을 다 풀어줬어요, 이제 종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같은 민족거리는 절대로 종 삼지 마라 했는데 이렇게 종 삼아서 쓰니까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풀어줬다가 힘드니까 또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종을 삼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고 진노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솔로몬은 자기 동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노예를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저희는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 이제 장관이라고 했는데 개역 개정은 지휘관이라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군사와 장관의 두목과 그 병거와 마병의 장관이 됨이라.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이 장관을 시켜가지고 우두머리 이제 두목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
병사들을 다스리게 했다 하는 것이죠. 10절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가, 공장이 뭐예요? 사실은 기술자인데 여기에서는 조금 이제 달리 표현했어요. 공장이라고 하는 것을 네치버하고 히브리어를 썼는데 이 네치버는 이제 장관 혹은 사령관, 대리인, 수비대, 주둔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솔로몬이 이제 주둔지 하면은, 수비대 하면은 군인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감독하는 자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독하는 자가 250인이라 저희가 백성을 다스렸더라. 11절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 성에서부터 저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르러 가로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궁에 거하지 못하리니. 그러면 이제 다윗이 사실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히람이 오전에 아니구나. 하여튼 히람이 이제 백향목을 줘가지고 궁궐을 지었잖아요. 궁궐을 짓고 나서 그리고 이제 다윗이 마음속에 생각해 보니까 나는 이렇게 백향목으로 지은 그런 궁궐 속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천막 속에 있다. 천막인데 이제 장막이라고 하죠. 근데 장막, 회막, 성막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어떤 데는 장막이라고 하고 어떤 데는 회막이라고 하고 어떤 데는 성막이라고 하고 근데 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히람이 준 백향목으로 궁을 지었는데 근데 이제 이 다윗이 사실은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그 성 이름을 다윗성이라 했죠. 그래서 솔로몬이 예루살렘이 이렇게 크게 있으면 밑부분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시온이라고 하는 그곳이 이제 마가의 다락방이 있는 그 지역인데 그 지역을 이제 다윗성이다 이렇게 이름을 해가지고 이제 다윗이 궁궐을 지어가지고 이제 아마 거기에 있었는데 근데 이제 솔로몬이 첫 아내가 사실은 이 바로의 딸이에요. 바로의 딸이 그래서 이제 1000명이나 아내를 거느릴 수 있었던 것은 솔로몬이 뭐 내 아내를 삼자 이래서 한 게 아니고 솔로몬의 명성이 워낙에 위대하다 보니까 나라마다 이제 솔로몬과 잘 지내기 위해 가지고 공주를 갖다 준 겁니다. 아마 1000명 중에서 거의 한 3분의 2 이상은 막 그런 아내들이 아닌가.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바로의 딸도 솔로몬이 아내로 취해가지고 다윗궁에 이제 거하지 못한다. 왜요? 그 이유는 하고 여호와의 궤가 이런 곳은 다 거룩함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가 갔던 곳은 거룩하기 때문에 이방 여인은 왕후 아니라 뭐 어떤 사람이라도 그 거룩한 곳에는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따로 궁을 지어서 살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의 딸이 애굽 사람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12절 솔로몬이 낭실 앞에 낭실은 요즘으로 말하면 현관입니다. 현관인데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을 따라 매일 합의한 대로 드렸다. 무슨 제사? 상번제는 아침에는 번제, 저녁에는 소제. 아침에는 이제 짐승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고 저녁에는
이 곡식으로 이제 떡을 구워가지고 이렇게 드리는 상번제. 그 다음에 안식일 번제. 이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제사. 그 다음에 월삭의 번제. 월삭은 뭐예요? 매월 초하루에 드리는 한 달에 한 번씩 드리는 제사. 그 다음에 이제 정한절기. 곧 1년에 세절기. 여기도 세절기만 나오죠. 그래서 세절기를 지켜라 하는 것이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그래서 지금은 우리 교회에서 이제 맥추감사절을 지키고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은 7절기 가운데 이 초실절이 사실 첫 단을 베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그다음에 이제 맥추절. 그다음에 이제 수장절. 수장절은 사실 그 이스라엘은 별을 이게 안 심기 때문에 수장절은 뭘 거두어서 저장하는가 하면은 이제 올리브 기름, 그 다음에 포도를 따서 포도주를 만들어 가지고 창고에 저장하면 1년 농사가 끝납니다. 끝나고 그리고는 이제 초막절을 수장절을 지키는데 사실 이제 수장절 지키면서 연초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꼭 뭐 12월 달까지 끝나고 연초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절기상으로 초막절 지키면은 연초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상번제, 그 다음에 안식일 제사, 월삭의 제사, 정한절기의 제사, 곧 1년의 세절기, 무교절과, 무교절은 사실 6월절이죠. 6월절인데 6월절은 정월 14일 날 하루만 지키고 그 이튿날부터 7일 동안 무교절이니까 이것을 이제 무교절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칠칠절과, 칠칠절은 다른 말로 맥추절, 맥추절을 또 다른 말로 오순절. 그러면 오순절이라는 말은 구약에는 없습니다. 구약에는 없고 신약에만 오순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은 칠칠절 내지 맥추절로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 초막절은 다른 말로 장막절, 또 다른 말로 수장절. 이렇게 솔로몬이 철저하게 절기 제사를 이렇게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14절. 솔로몬이 또 그 붙인 다윗의 정규를 따라, 계획개정은 규례를 따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규례를 이렇게 정한 것이 제사장들을 24반열로 나누고, 성가대도 24반열로 나누고, 그리고 이제 문지기들도 각기 반차를 따라서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 이제 정규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차를 정하여 섬기게 하고, 그럼 이제 제사장들의 반차는 몇 반열이에요? 24반열. 그래서 24반열을 정확하게 소개한 부분은 역대상 24장밖에 없다. 역대상 24장 7절에서 18절까지가 다윗이 제사장들을 24반열로 나누어서 이렇게 지키게 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1년에 며칠만? 15일만 성전에 가서 봉사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4절 하반절, 레위 사람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에 합의한 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로 그 반차를 쫓아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하였습니다. 이건 이제 제사장 반열은 역대상 24장, 그 다음에 이제 찬송하는 반열, 그 다음에 문지기 반열은 역대상 25장, 26장 이렇게 쭉 다윗이 정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다윗이 짜놓은 대로 솔로몬이 다 그렇게 지키게 했다. 15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국고 일에든지, 아까 창고를 말씀드렸는데 또 무슨 일에든지 왕의 명한 바를
다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다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을 개역 개정은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섬기는 데 있어 가지고 이렇게 섬겨야 돼요. 전혀 말씀을 어기지 않고 다 어기지 않고 그렇게 말씀을 순종하며 지켜 나가야 된다. 16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지를 샀던 날, 여호와의 전에 기지했는데 개혁개정은 기초를 샀던 날 이래요. 그래서 기초를 샀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번백을 완비하였으므로, 번백 이렇게 했는데 이건 좀 어려운 말이에요. 너무 어려운 말인데 뭐 쉽게 표현하면 개정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사실 모든 것을 완비한 것은 다윗이 이미 다 완비해놨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이제 성전 기초 쌓는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7년 동안 모든 것을 완비해 놓았으므로 여호와의 전이 결점이 없이 피력하니라. 그냥 전혀 결점이 없다. 사실 이제 이 전문가들은 제가 이 화장 문문 달고 이 창문을 달 때 연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친구 목사가 이제 연장을 갖고 왔는데 갖고 와도 또 부족하고 또 부족하니까 가가지고 맨날 뭐 하나 사고 또 하나 사고 하나 사고 이러다 보니까 뭐 시간이 얼마나 가는지. 근데 이제 전문가들은 모든 것을 딱 갖추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딱딱 일을 하면 되는데 아마추어들은 뭐 역시 이제 정확하지 않으니까 막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여하튼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도 완벽하게 준비를 다 했기 때문에 7년 동안 성경 기초를 샀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7년 동안 아무 결점 없이 그렇게 끝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제 준비가 반이잖아요. 근데 요즘은요, 제가 일을 이렇게 해보니까 연장이 일을 아마 4분의 3은 연장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장이 좋으면은 일이 쉬운데, 근데 연장이 없으니까 이제 자꾸 어렵게 힘들게 그렇게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17절. 때에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 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제가 구글 어스를 준비를 못했는데 에시온 게벨은 아카바만 그 꼭대기입니다. 꼭대기 거기가 에시온 게벨이고 그 조금 위에가 엘롯이라는 엘랏이라고도 하고 엘라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하는 곳이 있는데 이 아카바만 꼭대기 그 부분에 이제 그 아카바는 연결대가 있으니까 바다하고 연결대가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이르렀더니 18절 후람이 그 신복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러면 이제 후람의 종들 중에서는 이 지중해가 연접해 있기 이제 두로가 지중해 안에 있잖아요. 지중해하고 접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닷길을 잘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솔로몬이 좀 보내달라 이래가지고 이제 바다는 전혀 다르죠. 그 히람의 종들이 그 살던 바다는 바로 지중해고 여기는 이제 에시온 게벨은 아카바만이니까 지중해죠. 아니 지중해가 아니고 홍해죠, 홍해.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래도 바다 일을 하던 사람이 오면은 쉽잖아요. 그래서 이제 종들을 보내매.
저희가 솔로몬의 종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오빌이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이제 오빌의 검 이런 말을 성경에 자주 했는데 도대체 오빌이 어딜까? 여러분들이 혹시 가정에서 인터넷이 있으면은요, 성서문화 제목이 성서문화 뭔데 박용규 이름도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그 목사님이 계명대학 교수로 있다가 숭실대학 지금 석좌 교수로 가가 계신 걸로 아는데, 이분이 이제 그 문화성경이라고 이렇게 펴고,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 부모를 잘 만나가지고 했던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부모로부터 아마 재산을 많이 물려받았는가 봐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성지순례를 얼마나 많이 다니면서, 그리고 터키에다가 자기 세미나실을 하나 지을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그분에게 이제 제가 공부도 좀 하고 이렇게 했는데, 고마운 게 뭐냐 하면은, 제가 성서문화교육원, 여기를 제가 한번 이게 이제 IBC 해가지고 성서문화교육원인데, 여기 들어가면 홀리바이블이라고 있어요. 여기를 클릭을 하면은 이제 영어 성경 홀리바이블에 NIV를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역대하잖아요. 역대하 하면은 이제 여기 역대하서인데 쭉 가서 이제 8장을 잡으면은 8장 18절 여기 이제 어필을 하면요. 어필 여기 이제 요 파란 짝 이제 줄을 그어놨는 게 전부 지역입니다. 지명인데, 여기 이제 오비를 클릭을 하면은 그걸 다 찾아놨어요. 이건 이제 사진이고요. 여기가 오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가봐야 되잖아. 이것만 보면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쭉 땡기면은 이게 어디 하면 인도입니다. 인도인데, 자,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기가 에시온 게벨이거든요. 요 아카바만 꼭대기 여기가 에시온 게벨인데, 여기에서 이제 배를 타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기 가서 인도에 가서 금을 캐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한테 제가 감사한 게 뭐냐 하면은, 제가 찾아볼 수 없는 곳을 다 찾아놨어요. 성경은 아까 홀리바이블 거기만 들어가면요, 짝대기 꺼놨는 거 거기 클릭해가지고 구글 어스하고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제가 노트북을 안 하고 제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로 찾아가지고 저장해놨는데, 그거를 이 노트북으로 못 옮겨가지고 오늘 못 배워드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오빌인데, 여기가 인도 아니에요. 인도고, 여기가 이제 인도에서 조금 이쪽 바다 가까이로 이쪽에 이제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 보시고, 그래서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고, 450달란트 하면 참 어마어마한 돈이죠. 근데 솔로몬은
가만 앉아 있어도 1년에 조공 바치는 것만 해도 666달란트니까. 그래서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하고 이제 이 8장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제 그 오빌에 금을 450달란트를 이제 후람의 종들과 솔로몬의 종들이 인도에 가서 얻어 가지고 이제 솔로몬에게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렇게 찾아놓은 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다 하고 이제 인정을 하는데, 노 목사님도 오빌이 어딘지 모른대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솔로몬이 일을 잘했던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9장에 가면은 서바 여왕 얘기, 그 다음에 솔로몬이 부귀영화가 극에 달했던 것을 여기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뭐 일찍지도 안 하네요. 일찍 마치고 제가 오후에 좀 준비해서 그렇게 출국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